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치 치하에서 목회를 하셨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는 자신의 영성, 경건함 등으로 공동체의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이 도중에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 이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째 묵상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지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 악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죄와 죽음을 독촉하던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믿는 자의 죽음의 형벌인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꺼내어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놓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생명,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로부터 시작된 사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가는 사귐이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던 요한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그 사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던 요한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듯한 이야기를 오늘 5절에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은 이제 코이노니아에 관한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걸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시 코이노니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다시 6절에서 코이노니아에 관한 사귐에 관한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련된 구절임이 틀림없습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고,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고, 소도 괴로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둘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싫은 걸 왜 주냐고 다투다가,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이 둘은 사랑이 있었지만 알미 없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요한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실 뿐 아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사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놀라운 은혜와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그와의 사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본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결단코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것을 바꾸거나 그렇게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빛이신 것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실패가 바로 이것을 바꾸거나 변질시켰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욕심과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것만 아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길 중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울며 거기서 돌아서게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치고 그곳을 건너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지를 아십니다. 나는 지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그가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꿉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내 상황 안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가두기라고 합니다. 박싱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죄와 함께 둡니다. 내가 죄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내 죄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열심과 함께 둡니다. 내 생각의 한계와 하나님을 함께 둡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바쁘면 나를 잠시 잊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화나면 나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까지만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까지만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한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감격과 감사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언제나 내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쪽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둡니다. 이것으로,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피조물이며 유한하며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어 열심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지금 유대인들의 열심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기에,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사귐을 지속하실 수 없으셨고 변질되어 버린 사랑을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고 하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 구절은 동일하게 만일 우리가 무엇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만일 우리가 무엇 한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위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위선적인 이들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은 어둠에 다닙니다. 어둠에 행한다고 할 때 행한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찾아다닙니다. 어둠을 즐거워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둠에 행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선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온전치 못하여 항상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죽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 위선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의로우며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으며 말씀도 잘 읽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며 때로는 자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불의와 불화와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어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린 그런 채로 그렇게 자신을 선한 자로 여기면서 그것들로 자신의 선을, 자신의 사랑을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가장한 삶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에게 속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하물며 참 빛이시고 참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속지 않으십니다. 잠시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기만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속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경건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자신의 확신 가운데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여 버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육체로 지은 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어차피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은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은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직 본래 악한 육체만 더럽혀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구원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을 주셨으니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회개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후에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빛의 열매도 없고 의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도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영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찢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여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고 그것들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퍼지게 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입니다.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8절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10절은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 우리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샅샅이 증거가 밝혀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죄가 확정돼야 그때야 죄라고 합니다. 요즘엔 또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성경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경으로 권세를 잡았습니다. 성경으로 연약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걷어버리셨던 그 장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들었고 실제로 그들은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진실한 코이노니아, 진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이 위선을 막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빛을 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은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위선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날마다 그 빛을 내가 받아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한숨도 쉴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빛으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기만적인 신앙생활에서 진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법은 책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일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책임을 지는 책임성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성은 죄를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버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온전치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야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셔야 했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죄를 이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외국에서, 이 왜곡적인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법은 수납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진리이시며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오래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을 다 버리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의 칼로 나를 찔러 쪼개어 깊은 부분까지 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참여한 수련회에서 울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시자 장로님이신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 도중에 자신은 중학생 때 심장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 때 심장 수술을 했으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분은 중2 때 자신의 심장을 잘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의 심장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심장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삽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고 그가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제, 견고한 코이노니아, 변함없는 사귐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요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왜곡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갈망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가 형제가 되며 이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위선과 기만과 왜곡에서 벗어나 조금 더 어둠이 없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가두어진 그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곡과 기만과 위선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